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질문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무엇이냐면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게 되면 단순히 질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질문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질문, 잊혀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먹을까? 또 어떻게 또 뭐 어디를 갈까? 또 뭐 커피를 마실까? 뭐 티를 마실까? 이런 질문들은 뭐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대학 진학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지만 지금 30대, 40대 살아가신 분들 뭐 기억나십니까? 다 지나가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은 떠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저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유한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대로 10대로 돌아가고 싶고 30대와 40대 중요한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이 이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제가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요, 강조 연속되는 강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5절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 그 말씀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정신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대충 살면 안 되냐면 16절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월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라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저는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여러분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마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 또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는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악에 노출되어 있고 악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이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악에 속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충 살면 그 악한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사셔야 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 안에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셔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어떤 문화가 잠식해 가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토양이 그렇습니다. 퇴폐적입니다.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자아중심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교회도 작년 이진들이 많잖아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뭐 교회에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될 텐데라는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랬는데,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거는요, 당신의 자녀가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세대보다 당신의 자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자녀가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악해질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 내게 맡겨신 이 자녀가 더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 오염될까 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자체가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만 덜 악해지고 나머지 애들이 악해가지고 얘를 오염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늘 그러셨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고. 근데 모르시는 거죠. 당신의 딸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를. 너가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관계라는 것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전염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면 너무 지루하고 힘 빠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힘이 생기고 기뻐지고 소망을 보게 되고 또 권면을 듣게 되고 함께 달려갈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오랜 시간을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몇 년 이것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제 가운데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함께 달려가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게 고백되어지면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사실은 답답하고 때로는 재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자기 얘기, 자기 힘든 얘기, 자기 어려운 얘기, 자기 자랑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자기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관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관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의 이 모습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 여러분,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겨가고 인내하고 버텨가고 오래 참아주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안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절제해가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해도 반드시 어떤 기간이 오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기간이 오고 슬럼프가 옵니다. 왜?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악하면 세월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십니까?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맞으세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안 할래나 설교. 대답을 하세요. 예예요, 아니에요? 네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다원주의의 다원이 뭔지 아세요? 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바로 쏘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라는 게 사라졌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 6살, 7살 되면 굉장히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 걸리거든요. 왜 병이라고? 왜? 이거 왜? 이거 왜? 계속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우리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뭐가 어려워졌냐면 지도의 주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난 이게 좋은데요? 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등,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여러분 중앙선도 없으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신나지 않을까요?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나 오늘 졸려, 그냥 여기 올림픽대로에서 잘래. 뭐 자면 되잖아요. 누가 빵빵 나 자고 싶다고,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과연 신호등과 중앙선과 라인이 없으면 자유할까요? 여러분, 선들도 있고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혼란을 막아주고 결국에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세상은 악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근처에만 가도 영향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도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혼자 있다고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에 잔상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가운데 여러분이 주저앉습니다. 여기 멀쩡하게 생긴 청년 남자들 자매들 다 있잖아요. 뭔 짓 할지 몰라요, 사실은.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바라보는 것들,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줍니다. 악이라는 건 내가 했어, 실수했어,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 봤잖아, 너 했잖아, 너 그렇게 생각했잖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어떠한 장면과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술 문화잖아요. 술을 엄청 먹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예전에 아줌마들은 그렇게 술 안 드셨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면서 드시더라고요. 옆에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너무 신나게 두드리면서 야 빨리 까라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낮에부터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반주를 하셔요. 그 백반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말아서 서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중직자 가운데서 술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끊으세요. 여러분,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먹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먹어요. 왜 안 웃으세요? 다 들켰어요? 이러잖아요. 맥주가 술이냐? 그냥 시원한 음료수지. 왜 이렇게 정막에 그러지?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니? 오늘 본문을 봐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고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많이 하면 늡니다. 술도 계속 먹으면 늡니다.
한 잔, 두 잔 먹던 게 늡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늘어난 그것들이 다른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죠?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음란에 빠집니다. 여성들은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늘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때론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절을 대비하셔야 되냐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가지고 시험 받았을 때를 잘 대비하셔야 돼요. 이런 시험 받은 사람은 이게 딱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만 봐도 압니다. 얼굴 표정과 말투가 바뀝니다. 딱딱거려요. 택택거려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다시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셨던 그 표독스러움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찬양이 거슬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느슨해져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구나. 다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이풀의 문화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옆 사람 보실까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은 죄송해요. 그냥 대부분은 따라가는 대중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도 한 10%에서 20%의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 리더들이 왜 이렇게 굉장히 더 어려운 기준을 갖게 되냐면 저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되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한 명, 두 명 따라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쁜 것을 배우는 데는 순간적입니다. 그냥 배웁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배워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몸부림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항아리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대중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보구나. 저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보구나. 우리 교회는 좋은 문화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리더들을 거의 잡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돼. 저렇게 나아가야 돼. 왜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어찌 나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으로 지내시는 분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청년들, 이 세상에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이 세상을 원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좀 착하게 지내고 조금 절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보며 선교 정도를 참여해 주는 것 말고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자체가 사실은 낭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 최악의 낭비가 뭘까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건 뭐예요?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모르고 기준이 다 느슨해져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 그렇게 살던데. 교회 리더들도 그렇던데. 교회 중직자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던데 라고 사람들은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는 건 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가 주는 건 목양위원들입니다. 목양위원도 여러분 주일 금요성령 집회 빠지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왜냐?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의 참 은혜가 뭔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약속했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그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낭비가 뭐냐? 최고 낭비는 삶을 죄로 채워가는 겁니다. 형제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깨끗한 옷 입고 와서 그냥 아주 인자한 미소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평가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심판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흥청망청하는 절제되지 않은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인생을 낭비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은 쓸데없는 계획을 세워요. 쓸데없는 계획이란 뭘까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범죄를 계획한 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이겠죠.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낭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더라. 욕심을 품고 살면 어떨까요?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삽니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는데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데, 미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낚시할 때 작은 미끼를 걸어서 물속에 던지잖아요. 물고기들이 그걸 보는데 작은 그 미끼에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거 물면 죽는 건데 그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무는 순간 자기는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죠? 죽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 미끼를 살살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한 거, 아파하는 거, 실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높여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유혹의 미끼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 미끼를 물면 죽는 것인데 그 미끼를 바라본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거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 욕심이 채워졌다는 거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작은 욕심은 사망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실까요? 대표적인 게 돈에 대한 욕심이겠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욕심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대해 슬슬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하다가 더 돈의 맛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 빠지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어떨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삶을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뭐 돈 버는 법 가르쳐 준다면 여기 졸겠습니까? 딴짓 하겠습니까? 딴 생각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테크 10배 불리는 법 여기서 제가 앞에서 그거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런 태도로 듣겠습니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난리가 나겠죠. 막 녹음을 하고 무슨 말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 미쳐야 됩니다. 연애를 하실 때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한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할 때 온전히 그 안에 빠져 들어가고 그것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 지한 형제하고 수민 자매가 결혼하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지한 형제가 나 너 72% 사랑하고 28%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어. 괜찮지? 72%니까. 여러분 그거를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100%의 사랑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의 사랑을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야. 너무 지나친 거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50%, 한 60%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하면 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예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어떨까요? 허망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왔고 집중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나중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다 사라져버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면 그게 뭘까요?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허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어때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집니다. 대단한 명예를 얻어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돈을 쓸 때 멋지게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뭐 이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부분 우리가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고 뭐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좀 친하고 알면은. 여러분 5만 원 하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10만 원 하면 가끔 생각납니다. 20만 원 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이왕 할 거면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게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결혼하니까 뭐 그랬다면 월급 다 파산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써도 정말 상대방 찝찝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써도 굉장히 그냥 불편해.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메인 코스는 내가 살게 디저트는 네가 사라. 살 거면 사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든가. 저는 무언가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될 때 그냥 그 가격이 좀 나가도 그냥 내가 멋지게 사자. 서로 신발끈 매면서 가나 안 가나 살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나눠야 되겠다 하면 전 지체 없이 갑니다. 여러분 쓰더라도 기억에 남도록 이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써도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쓰지 않으면 휴지랑 똑같아요. 여러분 휴지가 쌓여 있어요. 돈이 쌓여 있어요. 이거 안 쓰면 휴지랑 똑같은 거예요. 왜? 돈은 쓸 때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돈에 벌벌 떨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어렵죠 이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돈은 대부분 숫자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빌 게이츠하고 멀린다 게이츠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빌 게이츠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어요. 최근에 마지막 소송이 끝났거든요. 근데 위자료를 17조를 받았대. 17조. 뭐 이렇게 놀라? 17조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하루에 뭐 자신의 자산이 3조가 올랐다. 뭐 어느 날은 몇 천억이 빠졌다.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돈 본 적이나 있을까요? 내 2조가 날라갔대. 근데 그 2조를 본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현대사회의 금융은 다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지 않고 여기 돈이 있고 휴지가 있어요? 죽으면 휴지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헛된 성공을 추구해요.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대단한 계획을 세우죠 나름대로. 그러나 인간이 세운 계획은 다 모래성과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군대 가면서 내가 한 28살에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런 사역을 해봐야지. 여러분 그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만 해도 되게 대단하게 세웠습니다. 그 되게 의미심장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위해서 나아갈 거야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 35, 40살까지 정했습니다. 그 중에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세운 계획은 다 모래성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은 다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모래성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는데요. 지나고 보면 다 모래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해수욕장 가면 막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성도 쌓고 만들잖아요. 집도 만들고. 여러분 파도가 한번 치고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분들이 있죠. 주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만 무언가 그렇게 살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어렵고 내가 더 고생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줄다리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자기의 쌓은 성을 지키려고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청년기를 지나 40대, 50대에 들어서는 중년기에 들어서면 점점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청년기에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살아요. 그 대단한 계획이라고 여겨요. 근데 어떠냐면 40대, 50대쯤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중년이에요. 아,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청년기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중년기가 찾아오면 철이 들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에는 만만하게 보였던 것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자신만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도 만만한 게 없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게 만만한가요? 아니요. 하나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게 만만하시던가요? 하나도 만만하지 않아요. 자녀를 출산하면서 나는 복되게 키울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거야. 여러분 키워보면 그게 하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잡으려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그 안정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삶들이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마치 너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목사님 제가 바람 200g을 잡아왔습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안내팀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주세요. 여러분 이룰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시간의 촉박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끝이 있다. 종말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요. 시간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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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게 아니라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안 늙을 것 같죠? 여러분 깜짝 놀랄 순간에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앙은 아니고 신념이 있는데 전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저도 옛날엔 비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이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다, 별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내가 내일을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돈도 쓸 수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의 삶을 사는 거죠. 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가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합시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조이풀 아카데미 하면서 나눴었는데 전 저희 아내한테 내가 나중에 뭐 잘해줄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 한 40년, 50년 정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대부분 5년 이내에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남자들이 특히 행복하게 살은 가정이 30년, 40년 결혼 생활한 가정이 왜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생명을 거둘까? 근데 일본 사회를 봤더니 남자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도 할 줄 몰라. 반찬은 더더욱 몰라. 그리고 뭐 놀 줄도 몰라.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죽어버린다. 근데 거꾸로 이 할아버지, 남자가 할머니, 여자보다 먼저 죽으면 여자분들은 어떤 통계가 있냐면 100수 이상 하는 해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왜? 왼수가 되셨으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혼자 밥도 잘해 먹어. 그리고 또 만날 친구도 많아. 만나면 할 말도 많아. 전화 3시간 붙잡다가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하고 또 얘기해야 돼.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그래요. 악한 시대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요. 왜? 이것을 쫓고 저것을 쫓고 저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사는 분들도 뭔가 잡혀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돈 좀 번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다 사라져 있어요. 또 다 없어져 있어요. 우리를 엉뚱한 것에 끊임없이 쫓기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선한 삶을 살게 되나?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또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30분, 40분,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악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7절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1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악에게 방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사는가? 왜 쾌락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왜 정말 의미 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어 버리는가? 지금도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PC방에서 수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탐구장에서 그냥 수시간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갈 땐 당구 치러 오신 분이 다 만취로 나가더라고요. 지혜로운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끝에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죽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례식에 가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은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든 찾아오죠. 그 장례식에 가면 뭘 느껴야 되냐면 아이고 죽었네가 아니라 나도 죽는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례식에 함께 위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장례식을 그 누구보다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곧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그 장례식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조문할까요? 아, 이 사람 참 잘 먹는 사람이었지. 아, 이 사람 운동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지. 아, 이 사람은 돈에 아주 환장했던 사람이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낭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키덜트라 그러죠.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 피규어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뭐 모으신 분들 막 당근에 갖다 파시든 회계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식이 스크래치면 야!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어떤 개그맨이 이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방 하나에 가득 채웠어요. 레고랑. 계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8억이래. 여러분, 소개팅 나가면 물어보세요. 취미가 뭐세요? 피규어. 그러면 물 끼얹고 회개하라 하고 돌아오세요. 레고, 게임, 스포츠. 여러분, 스포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떠죠?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해요. 연예인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을 광적으로 좋아해요. 광팬이라 그러죠. 스포츠 광이라 그러죠. 여러분, 갈수록 광적인 세상이 미친 세상이에요. 근데 좋은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에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아요. 누가 험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웃기는 인생을 사는 거죠. 주의 뜻에 눈뜨지 못하면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쏟아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독에 빠지면 어떻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방탕이 뭐예요? 낭비하는 삶이에요. 누가 방탕해, 우리가 어쩌다 방탕해, 그게 뭐예요?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방탕인데,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방탕이란 단어에 성경 곳곳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탕, 그 뒤에 붙는 꼭 따라붙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술이라는 단어예요.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공식입니다. 방탕, 술, 음란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먹고 앉아있는 동안에 무슨 선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필름이 끊겨버리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뻗어버리잖아요.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방탕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 사는 게 방탕이에요. 우리는 술 취하거나 음란한 사람은 방탕하라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방탕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
여러분 방탕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받아내가지고 가버리죠. 근데 이 단어가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다 낭비되는 인생이었어요. 다 낭비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도 사역하는 스태프들이나 우리 리더십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속에 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을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미디어를 하든 안내를 서든 디자인하든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쓰니까 어때요? 자기 뜻을 내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땐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들면 어때요? 말투와 표정이 싹 바뀌어요. 안내팀이 이렇게 안내하는 거야. 아무 데나 앉으세요. 어디에 앉을까요? 앞에 앉든지 옆에 앉든지 알아서 해요.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팀이 한 마음으로, 디자인팀이 한 마음으로, 미디어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함께 이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난장판이거든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몇 주 동안 건들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기분 나빠요. 나 지쳤어요. 나 관계가 어려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험들과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주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을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내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예배팀으로 부르셨어. 그 부르심에 맞는 주의 뜻이 없어요. 어때요? 각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 맞아요. 싫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부터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살죠?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부어요. 쓸데없이 힘자랑하고 모든 에너지를 여자에게 다 쏟아부어요. 정작 쏟아야 될 힘은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게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향성. 내가 하는 일에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마나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취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우유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방황을 줄여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은 뭘까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저는 제 시간을 쓰는데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계시면 목사님의 시간 없잖아요. 전 제 시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주초에 들었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조금 더 힘써 올바르게 더 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겠니?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짜증나게 월요일부터 쉬는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조금 더 힘써. 너가 잘 해가고 있는데 어렵지, 불편하지, 애쓰고 있지. 근데 너가 조금만 더 힘쓰면, 너가 조금만 더 애쓰면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지 않겠어?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짜증이 났다는 말은 웃기게 표현하는 거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종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역할을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 정신없이 살아가고 무언가 미쳐 살아가고 쓸데없이 바쁘게 쫓아다니는 이 세상, 술 취하면 특징이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무감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예배를 세팅하려고 우리가 6시부터 준비를 하는데 6시에 퇴근하고 바로 와도 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저랑 민전사님이랑 우리 권영민 간사랑 셋이 여기 3층 4층을 막 준비하고 치우고 세팅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몇 명이 왔는, 평소에도 오는 사람들이긴 한데 일찍 더 왔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신경을 써서 온 것처럼 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지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신경을 쓰고 더 일찍 오려고 애를 썼나 보구나. 제가 말은 안 했어요. 뭐 여기 다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3명이 일찍 왔는데 이 지체들이 어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함께 해야 돼.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함께 해야 되겠다.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니면 뭐 내가 해석을 너무 잘해주는 거고요. 난 그렇게 느껴졌어요. 와서 이 모습을 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줬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새겨줬구나.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일찍 오려고 애를 쓴 것 같구나. 뭐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청소하는 일 귀찮은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하겠어요.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체를 보기 시작해요. 남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회하고 수련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은 결국 경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갈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문제의 답이 보이고 인생이 헷갈리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문제가 뭔지, 내 기준이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내 안에 모호한 것들이 확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념 정리가 되고 주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것은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성 두통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헛된 객기를 부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들에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전에는 오만 것들에 간섭하고 챙기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신경 쓰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만져주고 싶었어요. 왜?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거룩한 무관심을 주세요. 핵심이 아닌 것에 눈을 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기준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명료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나아가야 될 선택,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소망해야 될 거, 내가 의지해야 될 거, 그게 명료하고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냥 쫓기고 정신없이 살던 삶이 다 삶이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해지기 시작하고 흐릿하던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면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그때 그 지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료하게 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봤더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함. 오늘도 하나님의 것에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는 말 뻔해요. 나는 요즘 나는 내가. 여러분, 왜 확신이 안 들죠? 왜 우유부단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삶이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 집 이거밖에 없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한 게 재미없는 삶, 따분한 삶이 아니라 명료한 삶입니다. 선명한 삶이에요. 분명한 삶이에요. 내가 딴짓할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에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좀 명료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없고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없어서 다른 것을 붙잡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명확한 것이죠.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이 오면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춘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향만 바로 잡고 있다면 오늘 되지 않는 거, 오늘 조금 더딘 거, 오늘 좀 무너진 거, 실패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손에만 여러분의 삶이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일을 하실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기도하는 날 열흘 20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쌓아져 가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제풀에 꺾이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분, 때가 참해, 이제 너가 하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너가 움직이고 너가 사역하고 너가 고치고 너가 전파해야 될
때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껏 사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3살을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30년은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분이 활동하신 건 3년이었습니다. 3년의 활동하는 시간 앞에 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달 정도 기도하면 할 만큼 했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주의 뜻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만 분별하시면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술 취한 자처럼 정신없이 살고 방향 없이 살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에요? 아니면 후회예요? 후회라는 건 왜 후회할까요? 낭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 후유증이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절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장년들을 만났잖아요. 후회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고, 간혹가다 어떤 장년분들은 지나온 모든 세월이 그 말이 그냥 진짜 인사가 아니라 그냥 인사말처럼 한 게 정말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할렐루야였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염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불안하죠? 일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간의 질이 상승합니다. 같은 시간에도 낭비를 줄이고 하나님을 위한 극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달려가는 인생만큼 파워풀한 삶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거든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죠. 근데 바울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야 된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셔서 가야 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셔서 내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내 모든 게 집중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그게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불안한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걷거나 멈춰야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멈춰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아니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가봤자 걸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겹고 답답하다고 여기신 분이 많습니다. 달려가고 싶죠. 나도 바울처럼 멋지게 달려가고 싶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긴 원하지만 달릴 수가 없어요. 목적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달리곤 싶어요.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눈에는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결정이 안 됐어요. 여전히 못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겠어요? 눈을 감는 게 조는 이유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믿음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중에 잘하는 인간이 더 많습니다. 왜 잘까요? 안 듣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나 안 듣습니다. 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갖고도 얘기하시죠. 진로 갖고도 얘기하시죠. 관계 갖고도 얘기하시죠. 믿음 갖고도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는 그걸 다 불편하게 받아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행복을 지키려고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왜요? 우린 묻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거 준비해놨다. 그럼 우린 또 묻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근데 그 은혜는 걸어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아봤지만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야. 걷질 않는 거야. 왜?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한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다 납득이 안 되고 내 경험적으로 이 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그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근데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복음을 나누기에 나는 생명, 여러분 뭐예요?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생명을 드렸다라는 건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다 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없으면 나 죽어, 이 사람 없으면 나 죽어, 이 직장 없으면 나 죽어, 이 배경 없으면 나 죽어, 이 관계 없으면, 이 인맥 없으면 나 죽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살리는 주님인지 너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날개 펴 올라갈 것 같은 그 교육이 나오는데,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날 수 있다는 건 엄마가 판단합니다. 아빠가 판단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나 날고 싶어, I want to fly, I can fly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너 이제 날 수 있어라고 이게 바라봐지고 이게 기준에 맞으면 지체 없이 목덜미 물고 독수리는 높은 상공에서 떨어뜨립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날아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뒤에서 절벽에서 미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받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진짜 금방 끝납니다. 특별히 장년분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벌써 5월 중순이 오늘 5월 17일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반기는 아세요? 더 빨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하반기 더 빨라요. 우리 3차 조이풀 비전트리 튀르키예 갔다 오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우물쭈물하면 훅 갑니다. 정말 허무해질 수 있어요. 인생 매우 짧습니다. 장년분들 꼭 마음가운데 담으십시오. 진짜 짧습니다. 허망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방탕한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의미가 없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린 거예요. 오늘 세상이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지고 말 것, 그 물질, 그 쾌락, 그 정욕,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중독적인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